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까지 합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 우리에게 하시며 또한 현재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과거에 하신 그 말씀, 그 과거에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알게 되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지금 그 모든 것들이 현재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어지며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으로 안식이 되어지는 그 모든 것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속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어제 하신 말씀이 틀리고 오늘 하신 말씀이 틀리고 또 내일 하시는 말씀이 틀리다면 전능자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을 수밖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하신 말씀이나 또 시편에 하신 말씀이나 또 말라기에 하신 말씀이나 복음서에 하신 말씀이나 또한 사도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나 또한 그것을 기록한 서신서들의 말씀이나 또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나 하나님은 동일한 그 모습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거지요. 언제나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려고 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모두는 그 하나님의 모습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아야 될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구원함을 받아야 될 존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 앞에 있는 모두는 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구속, 구원함을 받아야 될 존재이지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이 뭐 특별한 그러한 말씀인 것처럼 보이고 있으나 뭐 특별한 말씀이라고 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계시는 복음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창세기에서 시편에서 또 말라기에서 또 복음서에서 또 서신서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 자가 되었다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다면, 굳이 요한계시록을 모른다 할지라도 별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의 모습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을 혼동 주기 위해서 너희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못 깨달으면 너희들은 영원한 멸망이야 라는 그것을 하시려고 수수께끼처럼 또 퀴즈처럼 문제를 제기해서 그 문제를 알아맞히지 못하면 내가 벌 줄 거야 라는 그러한 식의 모습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요. 언제나 하나님의 열심으로 모든 사람이 다 구원함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 말씀하신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보게 되어진 사람도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또한 계시록에서 창세기에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다가 요한계시록 한 말씀을 통해서 귀가 번쩍 띄어지는 그러한 모습의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수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진의, 왜 오셨고 왜 말씀을 하셨는가의 모든 것들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육체로 오신 그 예수와 그 육체로 오신 그 예수가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무엇을 통해서 그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밝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인 겁니다.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 자신 또한 육신으로 오셨던 그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 또한 그 예수가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예수를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었지요. 그러던 그가 마가다락방의 역사,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비로소 그 예수가 어떠한 예수인지를 알게 되어졌고 그 알게 되어진 그 모습 속에서 이제 그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한 말씀 한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인 거지요. 그래서 3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정말 이 말씀들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가 현재 속에서 지금 말씀을 내가 듣고 있다면, 내 눈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는 나의 지금 모습 속에 있다면 그 내 눈이 보고 있는, 내 마음이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그 모든 모습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그 보화를 발견하고 있느냐는 거지요.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늘 그 말씀을 읽어왔고 들어왔고 또 지켜왔던 겁니다. 무엇으로? 내가 원하는 그 모습으로. 나에게 들리고 있는 그 나의 어떠한 지식이라고 할까요? 나의 수준의 모습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모습에 그것을 따라 내가 행동하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해 가고 있었던 그 모든 모습들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계명을 그들에게 주었을 때에 그 계명을 주신 그 이후의 모습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계명을 지키고 있는 그 모습에만 열심을 내고 있었던 그 모습.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나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렇게 행하고 있었던 그들이었던 거지요. 바로 그들 수준 속에서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배움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행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그들에게 가셨고 오셨으면 자신들이 그걸 잘하고 있는 그 모습이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실 근거도 이유도 없었던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향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다 여기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면 자신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야 할 것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또한 구약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르게 알았다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어질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가 어떠한 모습이었고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면 요한계시록이 주실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주셨다면 바로 나 자신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게 증명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왜 주셔야만 됐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를 영접하면 되는데 이러한 그 너무나 어떠한 모습 속에서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모습 속에 그런 모습에 우리가 휩싸이고 있었고 거기에 젖어서 그냥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때는 어찌 그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을까라고 비판도 하고 또 어떠한 생각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어느 민족, 어느 사람들보다도 더 열심을 내는 모습으로 그 말씀들을 잘 지켜갔던 겁니다. 또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치고 어영부영 신앙생활하는 사람 얼마나 됩니까? 말씀을 들었다 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 칩니까? 새벽부터 저녁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그 이름이 욕먹임이 되어지지 아니하려고 내가 이 세상 속에서 가진 모욕과 정말 순환이 온다 할지라도 내 것이 손에 보여지는 그 모습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손해를 감수하는 우리들의 신앙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또 교회 일이라면 가족사 어떠한 것도 제쳐놓고 교회 일을 했던 우리들의 그 열심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수준에서 그 예수를 향해서 우리는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완성의 모습으로 우리가 갔다면 굳이 요한계시록을 안 봐도 상관이 없고 몰라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성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한 그 모습 속에서 완성됐다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이 주실 수밖에 없는 그 말씀들이었다는 거지요. 그런 모습 속에 새로운 종파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종파가 요한계시록을 통달했던 그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말 기성교단에서는 요한계시록을 가르치지를 못하고 또 가르쳐도 부분적인 그 모습으로만 가르치고 있는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그 모습으로 어떠한 단어적인 모습으로만 접근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신은 종파 거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향해서 몰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것 같으니까 진리를 들어본 적이 없고 복음서를 통해서 또한 구약을 통해서 또한 서신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의 모습으로 들어보질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어떤 행함적인 그 모습으로만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말 그대로 계명으로만 듣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복음은 한 번도 맛을 못 본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복음 안 전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날마다 주일날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한다고 하고 있는 게 교회의 모든 것들이 아닙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전하고 있는 그 말씀들이 정말 복음이 아닌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모든 모습이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기갈 중에 모든 사람들이 목적지를 가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가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이 그 하나님께서 그 요한을 통해서 주셔야만 됐던 이유인 겁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던 그 예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르게 얘기해 주셔야 되니까. 또한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었는지를 바르게 말씀해 주실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내 눈으로 지금 읽고 있는 그 읽음이 아니라 그 읽을 때에 그 말씀에 담겨있는 그 보화를 발견하고 있는 그 모습이 읽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듣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읽는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진리의 성령이 함께하는 그 모습 속에 그 말씀을 그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조명받고 있다. 인도함을 받고 있다. 깨달음을 받고 있는 그 상태가 읽는 자인 겁니다. 또 듣는 자.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그 진리인가 아니면 사람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말인가의 모습을 알아듣게 되어지는 거지요. 모든 기준이 마가다락방의 역사, 그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상태에 있는 모습 속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함께 되어지는 말씀들인 겁니다. 말 그대로 이 요한계시록은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그 모습 속에 있을 때에 그것을 터치해주고 알려주고 있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 그 말씀을 알아들은 그 말씀을 고이고이 간직하게 되어지는 것. 이제 이 말씀 외에는 절대 나는 곁길로 가지 아니할 거다라는 그러한 마음. 그것이 지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늘상 말씀을 드리듯이 정말 금은 모아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를 내가 갖게 되어지면 그것을 우리는 지킬 것이라는 겁니다. 허술하게 간수하지 않겠지요. 싸고 또한 나만 아는 곳에 이렇게 간직해 두겠지요. 왜? 너무나 가치가 있고 너무나 중대한 그 모습이기 때문에 나의 전 삶을 그 다이아몬드가 책임질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다이아몬드를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킨다는 그 모습이 그 말씀을 알게 되었다면 절대 그 말씀을 이제 소홀히 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지. 그 말씀 듣기를 간절한 마음이 되어지게 되어지고 거기에 열심을 내게 되어지고 거기에 전심전력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생명을 거르라는 거지. 이러한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거기에 우리는 모든 걸 다 걸고라도 내 목숨을 걸고라도 잃더라도 그 일을 향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모습이 되어진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들이 성령을 받기 이전에는 정말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제갈길로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부활하신 그 예수가 그들을 찾아갔고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지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제 그 예수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이루심의 은혜를 그들에게 넣어주셨지요.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 마가다락방의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진리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그들은 자신에게 있었던 이 생명, 그 목숨들, 예수님이 죽을 때 죽을까봐 도망갔던 그 모든 모습, 이것이 그들에게 어디 갔는지 없어진 그 모습으로 죽을 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는 거지요. 생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니 이제 겉에 있는 이 목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어 정말 죽음이 자신들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자신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완전한 집이 되어지고 있다면 그 집된 그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는 조금 더 어떠한 모습에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떠한 것도 끊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4절 말씀을 우리에게 시작하는 겁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한다. 7 교회에 말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말 그대로 요한 자신 안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 요한 자신에게 이 말씀이 지금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집이 되어지고 있는 거지요. 율법 성전이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말하는 성전이 되어지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 임마누엘 된 그 성전이 되어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요한 자신 안에. 그러므로 불러냄을 받은 교회들,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그 요한 안에 영원한 집이 형성되어지는 그 은혜의 말씀이 동일하게 함께 되어지는 그 모습이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의 말씀들이 이제 온전한 집이 되어 온전한 집이 된 거기에 내가 거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지요. 요한복음 13장입니까? 그 예수가 처소를 예비하러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거.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온다라고 하셨던 그 모습. 바로 그 처소가 이렇게 요한 안에 그 말씀이 영원한 집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니 이제 요한이 그 처소 안에, 그 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집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 그 집 안에 그 요한이 거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들려지고 있다면 읽는 자와 보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시는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이 내게도 들려지고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도 온전한 집이 되어지고 그 집이 되어진 거기에 또 나 자신이 함께 거하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우리 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내 말이 영이요 내 말이 생명이다.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그 말씀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영이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생명이었던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은 언제나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그 말씀은 언제나 존재하고 있었던 그 모든 모습이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그냥 내가 눈에 보이는 그 과거적인 말씀이라든가 또 내 눈에 보이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으로만 보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나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집이 되게 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집으로 존재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걸 읽을 때, 그걸 들을 때, 그걸 지킬 때 그 은혜가 내게 알게 되어져 있었느냐라는 얘기지요. 그게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고 있었다면 바로 이 말씀 또한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까? 라고 우리가 알아듣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요. 예수가 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라는 그 말씀을 계속 하시고 계셨던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들인 거예요. 동일한 그 말씀들을 어떤 표현적인 모습만 틀린 모습으로 하는 것 뿐이지 그 내용은 동일한 그 말씀의 모습들이었던 거지. 그래서 한 말씀을 내가 알아듣게 되어지면 또 이 말씀을 하시고 계셨던 거구나. 또 이 말씀을 또 하시고 계시네.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어떤 내용을 얘기할 때 그 내용을 이 내용으로 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 모습을 내가 느끼고 내가 보는 그 모습으로 그것들을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 엉뚱한 그러한 모습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내 안에 집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그 집이 되어진 것들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 모습으로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집이 못 되어진 자는 집이 되어지게 하시고 집을 가지고 있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던 자는 그 집을 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이러한 모습을 하고 계시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바르게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눠갑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육신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육신이 세어져 정말 죽음을 맞게 되어지는 그 모습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있을 동안에 기회를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함을 알게 해주시고 계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바르게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해주신 모든 심령들 삶과 터전 위에 하나님의 복이 항상 함께하는 모습 되게 도와주시며 내가 알아듣지 못한 그 모든 모습들이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